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성경 주강의가 아닌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 모이시는 교회에서 강의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 웰다한 강사로 활동을 한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웰다한 강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난번부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야기 광야 40년 길을 강의로 시작으로 해서 성경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로 이야기하고 음악가는 악보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말을 하듯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될까요? 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울의 파멸 과정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초대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왜 그토록 지나친 열등의식을 갖고 세월을 허비하며 다윗을 10여 년 동안 쫓아다녀야 했을까요? 다윗은 얼마든지 좋은 인물이고 딸 미갈도 사위로 두었을진데 잘 고용하면 훌륭한 사울의 왕위의 격을 높이고 이스라엘과 후손에게 길이 빛날 사울왕이 되었을 텐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 자신 스스로 범죄하였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안전하게 자신의 왕관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헛된 수고를 했지만 아들 때까지 함께 죽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책과 직무를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월을 허비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의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헌신의 기회를 이 땅에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불법 제사를 드렸죠. 사울 군대는 떨고 숨고 도망가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불법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이때로부터 사무엘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멜렉을 쳐서 진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한 이런 불순종, 점점 사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만만송이라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시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수금을 다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피해서 다윗에게 맞지 않고 벽에 맞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급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영으로 누굴 불러올렸습니까? 사무엘을 올려서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이렇게 쪼개요 다윗에게 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나뭇잎의 그림, 바로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푸르른 청청한 나뭇잎이 어느 날에 세월의 감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최희준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림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이나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일까요? 목적 있는 삶에서 니고라 목사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40대까지는 세월의 빠름을 느끼지 못하다가 50대 접어들면서 인생의 속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50대는 해마다 늦고 60대는 달마다 늦고 70대는 날마다 늦고 80대는 시간마다 늦고 90대는 분마다 늦는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100년을 살아보니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델이 되는 1세기를 넘는 102세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 것을 몇 커트 준비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성공과 실패는 이 100년을 살아본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해식에도 멈춘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해서 60의 성능을 타고 나서 70의 결실을 거두면서 성공한 사람이고 90의 가능성이 주어졌는데도 70에 머무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75세까지 사람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75세 전후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남는 게 없고 더불어 살면 행복함이 플러스 된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나를 위해 정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권력을 잡으면 내가 바뀐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이 시작되는데 160여 년 전 1863년에 링컨은 약 300명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를 하는 분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도록 기도하다면 좋겠지요.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100년을 1세기를 살아온 분의 굉장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0세에 행복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100세까지 살면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상해주기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퍼스트 헤이지, 바로 배움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컨드 헤이지,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서드 헤이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단계, 비커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스 헤이지, 성공적 삶을 이루고 젊게 살다가 마감하는 단계. 이 서드 헤이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40세 이후 2차 인생의 성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해가는 단계인데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이 바로 이후의 세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뤄내느냐가 인생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7월 말에 흑수저로 최고 부자가 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재용동 재벌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의 것을 캡처하게 된 것은 실제 이 김범수 의장은 어릴 때 8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정육점을 해 작은 집을 장만했는데 몇 년 지나 부도가 나 가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도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어려운 생활을 했기에 30대까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여권 부자들 중에 횡령이나 탈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적지 않은데 이 김범수 의장은 거의 구설수가 없는 보기 드문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분 플레이에도 참여해서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며 서약했다고 합니다. 꼭 금수저만 최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영육간에 복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행적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경의 열매에서 몇 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숭실중학교 4학년 때부터 첫 설교를 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시게 됐고 성인대상 부흥회도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름성악회 보조교사로 섬기러 갔는데 주강사가 불참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분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6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르치시는 분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공부 참가자 수가 늘면서 부담이 됐고 조용히 또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교회에서는 무교주의란 오해도 받으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이끄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중병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때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인생의 3분의 1을 성경 공부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신군부도 일어났었고 전두환 대통령 군사 쿠데타도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모든 집회를 포groong도 내려졌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인생을 이분이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연세대 재직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성경 공부를 하고 2019년까지 얼마 되지 않았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0세가 넘는 건강을 주셨다고 이 교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김영석 교수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지는 20살까지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늘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생각에 14살에 서원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에 해몽 맞은 후부터 건강은 생각을 따로 안 하고 서원기도대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어서 주님의 일에 열정을 쏟으니까 건강이 뒤따라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고향 마을 앞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무덤이 있는 곳에 나도 얼마 아니면 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병확했기에
감수성이 풍부해서인지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건강이 좋아져서 그 후로는 건강을 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적 있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오늘 100세가 넘는 102세로 세상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등장한 인생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해지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신체적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분은 말씀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일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한다 하는데 이분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건강해졌다고 역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첫째로 정신적 가치를 모르면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허기지는 인생만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격의 크기가 행복을 담는 그릇인데 이기주의가 된다면 어찌 행복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열매에 생각하며 사과나무를 생각한다면 사과나무는 가장 소중한 때가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그게 60이 넘어서부터 사회적 가치가 온다고 합니다. 60부터 90세까지 사회적 열매를 맺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있고 건강을 이루기 위해 있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복은 공통체 의식이지 단독자 나만의 의함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늙으면 정신이 잃는다.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 운동은 건강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는 75세 전후 소명, 사명을 다하라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최선 다하면 황금기 인생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는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소명을 다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란놀이천처럼 인생이 알찬 나이는 75세 전후, 노력하면 80대 후반까지도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고 사회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의 지게꾼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동영상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지게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95세에도 은퇴하지 않냐고 지금도 선교를 하기가 좋은 황금기라고 말씀하시는 최천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아 첫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지만 은퇴 후 선교사로 미국에 건너가셔서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노후에 노령된 분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신 이런 또 선교사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것, 새로운 동력으로 목표 설정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를 만들어 하는 것을 저는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 선교사님 잘 아시죠? 수단의 소바이차라고 부르죠. 울즈마 톤주라는 영예도 만드신 분이고요. 이분은 정말 의대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헌신적인 생활을 몸소했죠. 그래서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암인 것을 알고 암 치료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지가 못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사셨을까. 여기 흑인 젊은이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떠난 분이시죠. 또 한 번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우라 야코 평정 작가.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미우라 야코는 동네에서 작은 잡화점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게만 너무 장사가 잘 되어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면 그는 가게의 일부 품목을 갖추지 않고 그 물품을 찾는 손님들에게 다른 가게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한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는 취미로 쓰던 소설을 계속 쓸 수 있었고 그것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로 빙점으로 탄생하였는데 그 당시에 1천만 원 현상 공모의 출품의 최우수작이 되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얻는 수익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당신의 삶에서 살아온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온 날 속 당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 중요한 것을 부여하는 뜻이겠죠. 그런 말씀도 하죠. 짧고 굵게란 말도 있는데 길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얼마나 그 사람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장례 치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장례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는 잡초를 심고 꽃을 심다 떠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또 권력을 갖게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권력을 가지고 난 후에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가? 오드리 헵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벨기에 출신으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훌륭한 오드리 헵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너도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정말 천사들의 아이들의 천사란 수식어가 붙었던 이 오드리 헵번의 삶이 정말 비단결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오드리 헵번이죠. 전 세계 50여 곳을 다니면서 장기간 유니세프 봉사활동도 한 정말 유명한 정말 훌륭한 삶을 살다간 이런 영화배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문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을까요? 삶과 죽음을 함축하는 한마디, 죽음을 기억하는 내가 세상을 살다 간 마지막 흔적 노비명입니다. 전산병 씨는 담배 한 갑도 하루에 1,000원짜리 담배 한 겹도 제대로 피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사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무비명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각자 무비명이 있죠. 아름다운 이 세상 잘 다녀갑니다. 뭐 여기도 좋다. 어쨌든 간에 각자의 삶에 함축된 그 흔적을 무비명으로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김종필 그 국회의원이 있으시죠. 92세까지 명예와 장수와 권력을 모두 누리며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자만할 만도 했던 분이셨지만 90세 이르고 보니 89세까지 잘못 살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삶을 바라보니 명예나 부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얼마나 웰다잉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웰에이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압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은 어느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이솝우화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자나무 밑에서 자던 토끼가 야자 열매가 떨어지자 토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끼만 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슴, 다람쥐, 멧돼지, 여우 등 모든 동물도 덩달아 뛰었다는 이솝우화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도 어디를 향해 뛰는지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거죠. 왜 뒤처져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온 삶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달리고 무조건 경쟁의식으로 상대보다 내가 더 잘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면 아니 되겠죠. 우리 삶도 목표도 성공의 목표도 사울은 처음에 성공한 것 같지만 2년 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나락으로 내려가는 표의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사화상의 모습이고 이 이솝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로 갑니다. 내 얼굴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기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일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얼굴의 표정이 우리 삶의 성적표죠. 나이 들어 얼굴에 짜증과 불만과 우울의 표정이 서려 있다면 스스로 우리 인생의 낙제점을 모두에게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내 얼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 한 권의 책입니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발자크가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써야지 인생을 살려면 우리 건강 관리도 참 이제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비고보다는 평고, 평고보다는 활고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비고는 뭐가 비고를 말합니까? 노년기에 중병이 들어 평균 수명도 채우지 못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분을 말합니다. 평고는 노쇠에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 활고는 죽는 날까지 나이 늙어서도 신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몸 관리로 활고로 살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리 인생, 이후의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자, 7가지 무지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무지개 건강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또 빠지면 온전한 건강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무지개 7가지 건강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런 7가지 무지개 건강이 우리 속에 더욱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40보다 젊은 70이 낫다. 세월의 나이로 살지 않고 지혜의 나이로 산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서 젊은이들의 빠름은 못 따라가지만 더 깊이 생각함으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나이는 숫자와 불과하다는 말이 요즘에 많이 흔하게 돌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웰에이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웰당 준비를 잘한다면 웰에이징 삶은 저절로 그냥 잘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유언을 멋지게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는 것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 재창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이거죠. 할 일은 가족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의무적인 일을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인생 재창출로 새로운 이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도 우리의 남은 삶도 반이나 성공한 것이나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이룩할 수 있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이후에 해야 할 일보다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여 앵커라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스스로 앵커로 하면서 재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죠.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만도 자랑스러운 인생이란 얘기죠. 물론 결과가 더 사람 보기에 크고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 최선을 다한 삶을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거울을 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장 눈앞에 죽음을 든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뜻깊게 살라고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굵직한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자세를 갖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잘되고 못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됨의 본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선택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잘해서 좋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남 스타일 후회 없는 삶, 한국인들 버킷리스트, 요즘에 이런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애가 아니라 옛날처럼 뭐 밥을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니티를 적어보며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버킷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의 인생이 어떻게 인생 리셋을 하며 잘 살아갈지 한번 버킷리스트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 준비해보면 더욱 좋겠죠.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여러분들 남은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의 영웅 만델라 대통령 너무 잘 아시죠? 안녕 못한 세계 남기고 굿바이 하면서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죠. 27년간의 소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하면서 이분이 흑인 청년들 앞에서 역사적으로 연설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바다에 버려라. 백인들을 향해 무장 투쟁을 주장하던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서 변해져 있었습니다. 적과 함께 일하라. 그러면 적이 당신이 동반자가 될 것이다. 만델라 영정식에 91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만델라의 용서 얘기로 말미암아 미국의 빈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혼 위기에서도 구현하게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남편 클린턴의 성추문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만델라가 자신을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둔 백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자신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이혼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용서할 사람도 있고 화해할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진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이며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런지, 혹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울과 같은 그런 정말 그림의 장을 남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